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의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의 어떤 체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의지, 의식, 나의 어떤 생각들이 작동하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로봇가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여서 코어퍼레이션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 협동 작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마음이 잘 맞으면요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요 이 관계가 이제 깨지고 같이 일하는 게 이제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못 견디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나가고 그러면은 나가는 순간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기 위하여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조직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어쩌면 그렇게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간다면 누가 나가시겠어요? 하나님이 나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싶은데 계속 저랑 안 맞아요. 계속 내 안에 머물러서 가르침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싶은데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나가실 수도 있나?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구원을 한번 받았던 사람도 구원이 무조건 유효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고백이 최근에 다시 제대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구원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하여 한번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이게 뭐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순이 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0.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열을 1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50일입니다. 50일. 오수는 50입니다. 그 무슨 50이에요?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난 후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추수 기간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추수가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장막절에 이제 추수를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제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그 기간이다. 우리는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기가 조금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절기, 농사 기반, 더군다나 그것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농사 짓는 절기와 비교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오순절을 이제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의 기준은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원래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야 대낮에 술 취했네 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난하는 소리를 듣다가 이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신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다니던 어른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한 번에 확 꿰뚫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500년 만에 이 예언이 거의 1000년 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000년이 걸린 거예요. 요엘이 예언하고 1000년, 500년 이런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예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엘 당대에는 이것이 의미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서 2장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거기도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늙은 자들아 외쳐라 이야기해라 너희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야기해라 팥종이가 먹고 간 자리에 메뚜기가 오고 메뚜기가 먹고 간 자리에 느치가 오고 느치가 먹고 간 자리에 황충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후손들 이제 망했다. 적어도 이게 1년에 한 번씩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4년간의 폭망이 농사가 다 망한 겁니다. 포도원이 다 메뚜기가 다 갉아먹었고요. 그래서 망했고요. 그 다음에 밀밭이 다 메뚜기 떼에 의해서 황충에 의해서 다 망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1년 안에 여러 차례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4년에 걸쳐서 일어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망했어요. 더군다나 누구에게 그 어려움이 이어지게 됩니까? 후손들에게 그 고난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늙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농사가 다 망쳐졌을 때에 그 고통은 노인 세대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어린 세대까지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자연 현상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자연적 현상이에요. 메뚜기가
주기적으로 그렇게 발생합니다. 메뚜기가 알을 까고 있다가 딱 환경이 맞으면은 메뚜기가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안 맞으면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언제 그 메뚜기가 나오겠어요? 몰라요. 언제예요? 환경이 맞을 때요. 습도가 맞고 바람 방향이 맞을 때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메뚜기들이 동시에 날아올라서 농작물을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왜 하필 이때 일어났을까요? 그건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잠시 치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중샷 하신 겁니다. 내가 안 도와줘 볼게. 너 혼자 잘 해봐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앙들이 불쑥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보호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손길을 거두시니까 재앙이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그것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핫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라고 돼요. 그 후에. 그 후는 언제예요? 이렇게 망하고 난 후에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말세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엘서에 근거하면 이미 망한 후입니다. 망한 후. 팥종이와 느치와 메뚜기와 황충이가 다 먹어치우고 난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는 바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2절에 지금이라도 애통하고 금식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울며 금식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다고 하는데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악당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악당들만이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마음이 아주 고약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희망이 안 보일 때 마음이 고약해집니다. 굳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더 도끼가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더 부리부리하면서 절대로 나는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애통하며 금식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4절에 그렇게 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불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면 복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혹시 복을 주실지도 모르는데 안 주실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주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 돌아갈게요.
참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울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무조건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복을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딜레이된 복이에요. 복이 올 겁니다. 그러나 당장 오지는 않을 겁니다. 가난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겪게 만드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줄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회개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금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겠죠. 오늘도 뭔가 제가 이제 우리 신과대 동문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내일 저희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준비하는 이제 실무진들이 있고 제가 이제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이제 협력해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오늘 문자를 딱 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문제의 100%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제가 한 2주, 3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까지 아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었어요. 되겠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되면 좋겠지만 계속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됐다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머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잘 안 할까 봐 요엘서 2장 28절에 결국은 요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사도행전에도 나온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요엘서가 결국 한 거예요. 그래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안 하니까 혹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너무 불확실해요. 쉽지 않아요. 어떡하죠? 막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엘 시대의 당대의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대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을 겪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주님께로 돌아온 그들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후대 베드로가 오늘 다시 기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 당시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심지어는요 18절에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노예가 예언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노예들도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이 뭐예요?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너 뭐 할래? 대통령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성령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노예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노예들이 지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회적 최약자가 어떻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언이 됩니다. 예언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will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예측입니다. 예측.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왜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선포되게 됩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했던 이야기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요. 환상이 뭐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래서 영어에서 이걸 비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비전이 요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환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환상은 뭡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우리의 인식은요,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의 기억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배웠던지 보았던지 해봤던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들어있고 우리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환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는 게 환상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환상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AI가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수백 년간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어?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것이 구현되어서 인간의 부분적인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고 있습니다. 환상은 AI가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예전에 AI 있지도 않았던 인공지능에 관해서 상상했던 그 환상들이 지금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얼마나 더 분명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환상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지금까지 없었지만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고 있다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꿈을 좌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제가 싫어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나다가 안 나다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문장 자체가 틀렸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죠. 야, 너의
주제를 파악해라. 네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지 말고 너의 수준을 인정하고 이 정도 선에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무지, 잘못된 신념, 그런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분명하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어요? 청년들이요,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어떻게 가져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환상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꿈을 꾼대요. 야, 이게 노인들이 꿈을 꾸는. 제가 이제 점점 노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몸이 자꾸 그렇게 노인 되어가고 있는데 자꾸 잠이 깨요. 꿈을 꾸려면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늙어서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자꾸 깨기도 하고 불면증도 있고 막 그래요. 노인들이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이 꿈을 안 꿔요. 꿈이란 것은 뭐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의지를 반영한 소망을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꿈이 뭐야?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꿈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목적을 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꿈을 꾸시오 그러면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가르침을 했지만 노인이여 야망을 가져라. 노인이여 꿈을 꿔라. 소망을 가지고 행동해라.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노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잘났네 하면서 다툼만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목회적 방향을 자꾸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종종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당시 50년 넘은 교회, 지금 벌써 한 7, 80년 된 교회였는데요. 오래된 교회들의 노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울 청계천 그쪽에 있는 100년도 넘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70대도 젊대요. 그러니까 80대, 90대 노인들이 꽉 잡고 있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노인들이 많이 합니다. 꿈이 없으면 가만히 계시던가. 죄송해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노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환갑 전에 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60세면 그냥 분명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0세, 80세, 이제 90세가 자연스러운 나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60세에 은퇴해가지고 30년간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하면서 의기소침한 데 30년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피노자인가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종말이란 것은 확실하게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노인 세대가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종말을 연기해 주시고 복을 주식으로 마음을 바꾸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요, 미래에 대하여 내가 벌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지금이라도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로 하고 징계하기로 했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혹시 복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있다면 노인 세대들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일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씨앗을 뿌려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삶과 환상의 삶을 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몸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환상은 뭐예요? 판타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그러므로 현실은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판타지가 구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한눈에 다 훑어보았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모세의 비전이 여호수아에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눈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환상을 못 본 사람은 현실에서 노력하며 살아가다가 현실을 핑계 삼아 도피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바꿔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왜 엄마 아빠라고 인식하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자녀 양육의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엄마 아빠 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 기쁨은 얼마 안 가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 목적이 그건 거죠. 그날 이후에 이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서는 온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의 역할, 거기서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그래서 엄마 아빠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자녀인 겁니다. 자녀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크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긴 하지만 이 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관계의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 계속 그 부르는 자, 주님, 예수님, 계속 부르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부름의 확신, 고백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부름의 확신을 깨는 순간 우리 자녀들한테 에이 망할 놈 같으니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아들아, 이 딸아. 우리가 계속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하여, 딸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계속 고백을 줘야 되는, 아들로서 고백해 줘야 되고 딸로서 고백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아빠와 엄마가 해줘야 되는 일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다른 걸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의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름이 깨지게 되면요,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계속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적 존재들이 있고 신적 존재보다 더 큰 돈의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에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계속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닌 존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부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부름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미 마지막 때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될 때쯤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망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지금이라도 애통하며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뭔가 망할 것 같은 미래가 느껴진다면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부어진다.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모든 말과 행동과 소망과 생각과 꿈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주의 소유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